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 쭉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저도 우리 교회 맡은 지 이제 한 2년 반, 이제 3년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얼굴들이 거의 마스크 쓰고 있지만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빠졌는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꾸역꾸역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볼 때 너무 감동이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야곱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돌단을 쌓잖아요, 그죠? 돌단을 쌓으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한 주 한 주 돌단을 쌓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쌓을 단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4월 24일, 오늘 24일입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요,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예요. 이번 주 안 들으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습 한 단씩 한 단씩 쌓아 올려가면서 벽돌 빠진 것이 없도록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쌓으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제가 보니까 중요한 인생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 턴한다 해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무슨 학교에 입학하거나 살고 있는 지역 이사 가거나 막 지역을 옮기거나 새로운 직장 가거나 뭐 결혼을 한다든지, 젊은이들은 아니면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거나 그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의 하나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너무나도 분명한 터닝 포인트죠. 야곱의 인생에도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또 형을 속인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야복 나루토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 제가 말씀을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 기억나시네요. 이제 2부 때는 기억나십니까? 물어보니까 뭐 지난주 거도 기억 못하는데 뭐 지난주 거 어떻게 뭐 이런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시험 들 뻔했는데, 역시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 자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베델인 성도님들은 다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실제로 돌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요, 완전히 우리 교회로 기화하셨어요. 기화하셨어요. 그분 이름이 아무튼 기화하신데, 그래서 저는 너무 참 도전이 됐어요. 내가 전한 메시지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펑펑 울었대요. 맞다, 여기가 우리 지구촌 교회가 베델이지 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랑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회포를 풀고 함께 남은 인생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소명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거죠. 야곱은요, 20년이라는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1명의 아들과 2 아내의 많은 재산 거느리고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오려고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형 에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괜찮을라나?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괜찮은지 한번 너희들이 살펴봐. 근데 갔다가 사자들이 와서 보니까 야곱에게 전한 소식이 형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렸어요. 지금 군사 400명 거느리고 쫓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철푸덕 주저앉게 됩니다. 32장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극도의 불안합니다. 그 두 떼를 나눠 가지고 한쪽 치면 한쪽 도망가자. 뭐 그렇게 나름 또 막 계산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머리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은 모든 것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죠. 가족과 재산들 이제 다 정리해서 두 떼로 나누고 다 먼저 보냅니다. 너희들 먼저 가. 자기가 먼저 가야지. 너희들 먼저 가. 다 보내는.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야복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복강이라는 것은요, 중간에 저렇게 이게 있는데, 저기 위에가 갈릴리 호수죠. 나사렛 있고 있는데 저기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 바다인데, 저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저 강이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이죠. 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게 요단. 왜 요단강이냐면 저 꼭대기가 북쪽 제일 끝이 단이에요. 단. 그 단에서 물이 발원되어서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복강이라는 것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저기 있는 달. 예? 중간에 저렇게 흐르는 강이 야복강인데 저기를 이제 저 위에서 아래로 건너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즘에는 약간 가을에 물이 조금 많을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요 물이 많이 없어요. 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강이 좋은 거야. 물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 강이라고 해서 막 엄청난 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가물어졌어요. 저기 야복강인데. 자, 저기 야곱이 이제 있으면서요. 참 먼저 다 떠나보내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좀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자기 살려고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 보내는 그것들이 다 자기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이룬 것들이에요. 얻은 것들이에요. 자, 야곱이 뭐가 있습니까? 소유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돈이 많아요. 물질적인 재물, 소와 양과 염소와 약대 많습니다.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처자식 많죠. 많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1번부터 보내는 거야. 돈 보내고 처자식 보내고 그래 자기 살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한 푼 두 푼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죽음의 공표 앞에 설 때는요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벌었던 거 전부 다 하루아침에 다 보낼 때가 있다. 우리가 평생을 벌어놓은 것 하루아침에 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다 보내주는 거예요. 야곱 20년 동안 벌었던 그 많은 물질 다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정체성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 많다고 쫄 필요 없고 아무리 없다고 그죠? 저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의 처자식 또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식들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가? 가족들은 나의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물론 자랑할 수 있겠죠. 뿌듯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14년 동안 고생해서 라헬을 겨우 얻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잘 나가는 여성이었잖아요. 그러면 마냥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요 라헬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라헬이요, 막 성경 읽어보면요, 내보고 자식 낳게 해달라. 내가 네 자식을 어떻게 낳냐? 막 싸우고요. 막 그런 모습이 이 두 사람의 갈등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에 처한 야곱은요 결국 물질, 돈, 아내와 자식들 다 떠나보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결국 이렇게 다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홀로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모두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위기의 순간에 보면요 홀로 위기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홀로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된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다 털어놓도록 우리를 야복강 나루토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야복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야복이라는 단어, 그것은요 자신을 비운다, 자신을 털어놓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요단강 앞에 세워둔 것이 아니라 야복강, 자신을 다 털어놓는다라는 뜻을 가진 야복강 앞에 딱 두신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홀로 두게 하셔서 그 야복강 나루토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 털어놓고 결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통해서 그의 삶에 위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요. 하나님이요 시비를 걸어요. 툭 건들면서 시비를 거셨어요.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지금 야곱이 막 고민돼가지고 홀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툭 건드니까, 갑자기 툭 건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이죠. 이분이 누굴까? 이 사람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고 아들 하나님께서 미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해석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게 동의해요. 하나님인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 어떻게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도요,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철저하게 반항하는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네,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이 말은 여러분, 야곱이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고집과 힘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사면 초과잖아요. 하나님께 도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 받을 준비가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것은요, 야곱이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육의 사람임을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야곱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녀석 봐라. 20년 동안 내가 고생시켰는데 하란에 데려가가지고 이 고생 저 고생하며 또 때로는 축복돼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지금 나를 이기려고 지금 저러고 있니?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시는 거예요. 어디를 치십니까? 허벅지, 조인트, 그러니까 환도뼈라 그러는,
여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탁 치니까 그냥 야곱이 깨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펑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KO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냥 빨리 항복해야지.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신 거죠. 여러분, 이때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바로 자기 힘의 마지막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왔죠. 자기 머리로, 자기 속임수로, 자기 장깨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뭐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뭐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붙잡죠. 끝까지 붙잡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26절의 구절은요, 하나님과 지금 야곱이 계속 씨름하는 장면입니까? 아니죠.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무슨 싸움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한도뼈 부러지고 쓰러졌지만 끝까지 그분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를 붙잡든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야곱은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도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존재를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뭐라도 붙잡아.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못 놓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눈치 빠른 야곱이 딱 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말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링에서 싸우는데 갑자기 싸우다가 갑자기 축복해 주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야곱이 지금 이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29절에 보면요, 야곱이 씨름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왜 물어? 나를 몰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다. 하나님과 직접 자기가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를.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이란요,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간단해요. 하나님만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축복은 물질도 사람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 하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야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야곱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름 물어요.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물어보실까? 네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뭐예요? 야곱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죠.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네 이름처럼 살았구나. 야곱은요, 그동안 발꿈치를 잡으면서 살아. 다른 사람 발꿈치 잡고,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자기도 사기 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직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전환점에서요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묻는 것은요 진짜 우리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누구냐 이거예요. 너 지금 뭐하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신승이잖아요. 너 이름 무엇이냐? 신승입니다. 믿을 신자, 이을 승자, 믿음을 잇는다. 얼마나 목사 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진짜 이름 자체가 믿음을 잇는다,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Connecting faith. 정말 놀라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이름을 어렸을 적에 스님이 지어줬어요. 스님. 와 진짜 땀나. 아유 주여.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해요. 협력께서 선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 제 이름은 너 이름 무엇이냐? 신승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네가 네 이름대로 살아왔느냐? 너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믿음을 이어주면서 살아왔느냐? 그런 질문일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어준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이제 내 삶을 한번 정리해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야복강 나루토 다 털어버리는 그 나루토 앞에 야곱처럼 딱 세우신다. 그때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위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요 내 과거, 치부, 약점들을 다 보여드려야 돼요. 인정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가면 벗어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니면 평생토록 거듭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참된 거듭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는 거예요. 야복 나루토는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내 고집대로 살았다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하나님 내 열심과 내 고집,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재주도 소용없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야곱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줬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면서 축복해 줬죠. 그 말을 들어줬죠. 하나님이 져주신 사건이죠. 야곱의 고집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성취되어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이 이기셔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만 잡으며 속이며 살았던, 그리고 자기의 치밀한 머리로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직접 다스리겠다, 축복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지난 부끄러운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간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다스리시며 통치해 나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야곱 이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 누구냐? 우리가 그때 정말 진심으로 죽을 죄인임을 고백해야 구원이 임할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이 간절한 이 집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사건이 다 끝났어요. 이제 사건이 다 끝났어. 다 끝났고 3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이 길고 고통스러운 갈등과 싸움의 밤이 지나고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귀한 자매님. 그래서 여러분, 부러진 환도뼈 때문에 야곱은 절었어요. 쩔뚝쩔뚝 절면서 해가 돋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절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속 시원했을 것입니다. 자유했을 것입니다. 다리는 절고 몸은 아프지만 그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를 치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존재를 생생하게 체험했기에 그는 쩔뚝거리고 걸어가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쳐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터지고 눈물 콧물 다 범벅되어서 쩔뚝쩔뚝 울면서 걸어가고 있느냐고. 그런데 해가 돋은 거예요. 찬란한 태양빛이 그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위대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바로 우리의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야곱처럼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